샬롬.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금요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직장들이 금요일이면 업무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과 주일은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와 같은 근무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이 되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의 5번째 날 5일 오늘 금요일 저녁 맞이해서 주상규제 우리 27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된 자답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답게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읽는 자 또한 듣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려지는 이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가 자신의 반석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사망의 물결이 둘러싸고 불의의 물줄기가 두렵게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구했습니다. 다윗이 이 같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부록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쩌면 이 부록으로 그냥 이렇게 취급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동안 말씀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어쩌면 강화하는 반복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왜 선택하셨으며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어쩌면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하는 내용들이 21장부터 24장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이 내용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매우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가 말하는 허구의 것이 아닌 그의 삶 가운데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의 손과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또 많은 대적들로 하여금 수많은 공격들을 받아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러한 순간들이 매우 많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를 선택하여 사울을 대신한 왕으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의 삶 가운데 좀 더 꽃길을 걸어가는 좀 편안한 삶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순간부터 그 전부터 끊임없이 견제를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매우 고독하고 때로는 외로운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의 그런 삶이 참 많았습니다. 죽음의 어떤 문턱에 서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삶의 순간도 이 다윗에게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독한 순간, 그 많은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나는 어떤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며 또 방법을 강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게 정말 견고한 것이냐, 이게 참이냐, 아니면 그냥 허상이냐, 그냥 말뿐인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 어려움에 처해 보면, 극한 상황에 닥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적, 경험적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매우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거치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여기 나오는 지금 반석, 요새, 또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이것들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오면 몸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반석, 또 방패. 실제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물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이 존재의 어떤 근거, 이 존재의 자기의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승리,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그 무엇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가정 내에서 엄마로, 할머니로, 또한 아버지로, 또 할아버지로, 내가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또한 장로로 등등의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 여기까지 내가 그래도 견디고 이길 수 있었으니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재주입니까? 내 삶의 노하우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친구의 도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돈? 내가 자랑하고 있는 어떤 건강? 내 자녀들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그것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역경을 만나고 여러 가지 내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뭔가를 삶에서 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가 어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자녀들을 잘 길렀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자신의 이와 같은 어떤 업적들, 자신의 어떤 열정, 어떤 힘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아니면 어떤 동산,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힘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그 무엇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늘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진 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삶의 능력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단어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내용으로 높은 망대, 또 피난처, 구원의 뿔, 방패 이렇게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써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또 중요한 뭐냐면, 제가 금방도 말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지, 꼭 굳이 거기다가 나의라는 말을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뭔가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강한 어떤 결속력, 그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그 말을 반복하잖아요. 내가 이래랬다. 내가 이랬다. 그래서 우리 설교도 보면 주어 부사에서 문장이 길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문장을 짧게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그 내용을 반복하기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면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그냥 짧게 그냥 설명할 수 있어서 뭔가 강한 어떤 그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도 그런 거예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을 뭔가 강조해 주는 거죠.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결속력으로 그렇게 뭔가 뭉쳐져 있습니까? 묶어져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저만큼 있어 뭔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는 왠지 뭔가 어색하고 좀 불편한 그런 것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에게 나의 엄마는 뭐가 어쩌고 나의 아빠는 어쩌고 이렇게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 엄마는 하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말지 그 이후부터는 별로 크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자랑할 때마다 나의 아빠는 어쩌고 나의 엄마는 어떻고 또 나의 엄마는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오늘 2절부터 나오는 이 4절까지의 내용은 이거 보면 전부 다 어디서 한번 우리가 본 기억이 납니다. 어디입니까? 시편 18편입니다. 이 시편 18편과 이 사무엘하 이 22장 2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 너무도 잘 들어맞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본문을 읽을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큐티가 끝난 뒤에 시편 18편을 펼쳐서 한번 이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본문이 너무도 잘 이렇게 부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많은 환난과 역경이 또 고난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라고 우리에겐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어떤 구원의 능력이셨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삶에 정말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내가 정말 어디에 피할지 모르고 내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피난처가 되었지, 때로는 내 요새가 되었지. 정말 사망의 물결이 막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막 두렵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붙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의 목상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저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역설적이게도 그가 누구보다도 핍박과 환난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의욕적이고 힘차게 일할 20대에 약 10년간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죄인처럼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하소연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는 즉각적으로 그가 나단으로 하여금 질책을 당할 때
변명을 하거나 외면하지 않았고 그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그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랜 고난의 삶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뼈저리게 체득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다윗을 도우셔서 매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한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 혹은 내가 가진 힘이나 돈이 아닙니까? 아니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고백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속으로는 내가 가진 힘이나 돈이나 내 어떤 인맥 이런저런 것들을 나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나는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경유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 우리의 무지함,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든든함, 견고함의 그 근거가 내 힘과 능력, 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